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올 수 없는 이 자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아침 첫 시간에 첫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평안합니다 먼저 선포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부족한, 연약한, 불안한, 불확실한 우리들의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 아침에도 말씀 주시오매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은 2장 전체를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대체로 우리가 지금 이런 대비되는 단어들로 각 장을 묵상하고 있지만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주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잊지 말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로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편지로도 기록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세상에 묻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머물 생각하지 말고,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강림하실 주님 믿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계속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묵상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재림할 때에 함께할 그 날을 사모한다면은 그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재림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살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그날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언제도,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진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1절부터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 12절까지는 주의 재림이 두려운, 재림 앞에 심판받을,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 맞죠? 그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멸망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부터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심판이 의의 심판이 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한 가지로 재림하시지만 그 앞에 서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심판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먼저 안 살펴봐도 되지만은 제가 이 심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만 단어를 찝어서 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한번 가 보세요. 먼저는 12절에 보면 12절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냐면 10절에 가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3절로 다시 올라가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4절 말씀 보면 대적하는 자가 있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불법하는 자들이죠. 8절에 나오면 불법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9절 말씀에는 불법하는 자, 즉 법이 없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의를 따르지 못하고 악을 따르는 악한 자들이다. 10절 말씀에는 그들은 결국 멸망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그 앞에는 모든 악한 자들, 불법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호령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막 이렇게 악한 자들 나오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이 하루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 받느라 지금 마음문이 활짝 열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백성됨을 인하여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에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덮어놓고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된 것, 이것이 어찌된 사건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찾아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렇죠. 할렐루야.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기 시작한 그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은 것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봐도, 정황으로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히 전적으로 이 못되고 욕심 많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악한 것뿐이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칼빈 목사님이 이 기독교 교리를 5가지로 이렇게 압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저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전적 타락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처음부터 무조건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이것이 두 번째 교리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해서 아니에요. 뭐 할만해서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그들을
다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라고 있습니다. 제한적 속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속죄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속죄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추태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 만큼 눈물이 줄줄 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인하여서 가슴 뛰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성도를 끝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택하신 그 순간부터 이 우리가 성도 되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 가렵니다. 몸부림치면서 이 갈등의 신앙생활하는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견인해 주신다. 우리 견인차 알죠? 견인차 이렇게 고장나면 툭 틀어서 가는 거, 그거 고장난 차가 가는 거 아닙니다. 그 견인한 차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견인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위대한 교리, 흔들림 없는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된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내 썩는 듯한 이 속을 다 토해내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라, 경험이나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처음부터 나를 정해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성령께서도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한번 가서 읽을까요? 13절 중반에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의 불결함을, 나의 죄의 불결함을 벗기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끊임없는 도우심이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어서 불의는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고백이 단번에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릎 철퍼덕 꿇지만은 그는 무릎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릎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날마다 나의 이 속에서 이렇게 자꾸 끌어올려오는 내 욕심과 내 죄성과 이런 것들을 억누러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인격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못된 것들 잘라주시고 성령께서 뾰족한 것 갈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걸맞은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에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한다는 말은 중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한 해만 참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만 기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도로 사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생 동안, 아니 성도로 살아가는 내내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한 주간 어제 말씀으로 우리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갯길 같은 이 월요일 첫 시간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 딱 하나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 앞에 누가 세워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처음부터 나를 택하셔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택하셔서. 어떻게 그 앞에 선다고요?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결한 것, 더러운 것, 죄 많은 것, 욕심 많은 것 잘라주시고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설 수 있도록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세상 것이, 공허한 것이, 물질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은 연약하고 아버지 앞에 완전한 거룩을 드러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실 주님 재림 예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그 영광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귀한 성도, 좋은 성도, 신실한 성도, 충성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쏟아지고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그 앞에 찬란하게 빛날 영광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란한 영광이랍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택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 놓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주시는 감동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그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저들이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지도 못하고
죽어간 심령들일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게을러서 또 다른 지진의 현장에서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